오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따라서 혹은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죠. 앞에 얘기를 한참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할 때 쓰는 말이 그러므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인데 부활장의 결론이 바로 이 단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그러므로. 그럼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심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억지로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historical fact.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경대로라는 말을 이제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셨다. 성경대로 자라셨다.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여기까지가 다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도 나타나셨고 저 사람에게도 나타나셨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세마포는 그대로 있었고 아마 누가 꾸며낸 얘기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제자들이 와서 밤사이에 가져갔다 그러면 세마포도 없었어야죠. 그런데 몸만 스르르 빠져나가고 세마포는 그대로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뭘 덧붙일 게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현장을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실 때 우리 그냥 그렇다니까 아는 거지. 갓난 아이가 저분이 우리 아빠네, 저분이 우리 엄마네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로구나, 참 우리 부모님이 고맙구나 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성경대로 성장 과정이 according to the scriptures, 그래서 그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터키 성지 순례팀이 금요일날 밤에 무사히 도착하셨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터키 갔을 때 이스탄불에 그 특별한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궁전이었는데, 오스만 터키 때 궁전이었는데 그것을 개조해서 박물관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온갖 보석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는데 저는 다이아몬드 혹은 무슨 각색 보석들이 작은 건 봤지만 이따만한 건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따만한 보석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캐럿이 단위가 100단위가 넘어가는, 옛날에 그 왕들, 왕비, 공주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가가지고 뺏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전시를 했는데 그 보석들 사이에 이상한 게 하나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사람의 두개골이 있고 그 다음에 한쪽 팔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가까이 가서 읽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세례 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친척이죠. 그런데
그게 맞다면, 저것이 정말 세례 요한께 맞다면, 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예수님에게 저 손으로 세례를 주었을 그 손이라고 생각하니까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좀 그랬습니다마는, 물론 그게 꼭 맞는지 안 맞는지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어쨌든 거기 그렇게 써놨어요. 이야, 그러면서 참 신기하다. 어우, 정말 오늘 여기 잘 왔다. 아유, 저걸 볼 수 있었다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참 다행이다. 뭐가 다행일까요? 세례 요한 거는 거기 있어도 예수님 거는 거기 없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만일에 예수님의 손가락 하나라도 최근에 발견이 되어서 거기다가 또 다른 유리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관이 되어 있다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거 보러 오겠죠. 예수님의 진짜 바디의 일부가 거기 있대. 아마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교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는 그날로 문 닫아야 됩니다. 신학교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저희 같은 목사들 딴 직업 찾아야 됩니다. 완전히 기독교는 구라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말짱 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할 것도 제대로 못하고 갈 곳도 제대로 못 가고 즐겨야 할 것도 다 우리가 절제하면서 그저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돕고 이 모든 것 다 헛수고예요. 정말 기독교는, 갈릴리 예수는 희대의 사기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거는 저렇게 여기저기 보관이 되어 있어도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시신이 일부라도 발견됐다는 말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복음을 무력화시키려고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도난했다, 옮겼다, 거짓말이다, 별별 얘기를 다 꾸며냈지만 예수님의 머리카락 하나 발견됐다는 말이 아직도 없는 것은 결론은 단 하나,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서 이 그냥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지만 혹시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마침 거기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서 있었고 한 사람은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는 사람인 줄로 가봤더니 죽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나그네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살아있는 사람에게 묻겠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는 사람에게 묻겠습니까? 대답을 해봐요. 저 같으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묻겠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다 훌륭한 교주가 있습니다. 저들의 가르침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주가 누워있는 종교가 있고 그 창시자가 살아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자에게 가서 길을 묻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냐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있는 자에게 길을 묻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야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행복자입니다. 네. 두 번째로 바울이 바로 이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부활하셨으니 이제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의 부활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성경대로 고난의 삶을 사셨고 성경대로 예루살렘에서 고난 받으시고 성경대로 예루살렘에서 성문 밖에서 죽으시고 어쩌면 성문 밖에서 죽으실 것까지도 정확하게 예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대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루만도 아니고 이틀만도 아니고 나흘만도 아니고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바로 2000년 전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제 잠자는 자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자는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똑같은 그런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성도의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잠잔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은 다른 데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거기로 이렇게 가시면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지금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 이미 치렀고 지금 뷰잉들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거예요. 세상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어가 달랐어요. 내 친구가 잠자고 있다. 깨우러 가자. 그리고 장례식 때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잠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분명히 잠자리에 드셨죠? 예, 그 시간은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 잠자리에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 깨어나셨네요. 예. 잠자리에 드실 때 내일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지 하고 알람 다 맞추고 이렇게 우리는 보통 하죠. 그리고 어김없이 우리는 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도 가보면 밤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취침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기상 나팔이 또 있습니다. 취침 나팔은 있는데 기상 나팔이 없는 군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잠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굿나잇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굿바이가 아닙니다. 성도의 이별은 굿나잇입니다. 왜?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부활, 먼저 주님 품에 가신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그 약속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별의 슬픔의 땅에 소망의 씨앗을 우리는 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장지에 가보면 묘비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묘비는 특색이 있어요. 유교적인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엄숙하고 그리고 아주 점잖습니다. 그냥 몇 년대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다. 성도들의 경우는 고 암흑의 성도 여기에 잠들다. 뭐 이렇게 되게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묘비명을 쓰는데 서양 사람들은 좀 다양해요. 그래서 가끔 재미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잔소리 많던 내 아내 드디어 입을 다물다. 늘 부지런하던 내 딸 여기에 잠들다. 부활의 아침에도 제일 먼저 일어나겠지. 여러분, 얼마나 프렌들리하고 정말 그 거창한 부활의 진리지만 그냥 이렇게 다정한 언어로 또 묘비명에다가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간 이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별입니다. 다시 만날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이것을 판타지가 아니라 무슨 상상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힘차게 외쳐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앞부분에서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위치를 여기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부활절 사이에 지금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활절은 우리의 부활인데 그것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두 부활절 사이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끼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의 첫날인 오늘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첫째,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의 부활이 있음을 확신한다면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사실 성가대원들이 일찍 일어나서
이제 새벽 연합 예배 때도 찬양하고, 또 이렇게 일부 예배에도 찬양하고, 또 참 이게 이 도시 생활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또 주방에서는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는 하고, 여선교회 회원들이 나와서 또 열심히 섬기며 봉사합니다. 이게 무슨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혹은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주의 일에 이렇게 힘쓰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414 윈도우, 이 깃발 아래서 참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수고를 해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이민교회인데 참 하다 보니까 교단이 혹은 어떤 기관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우리 애들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그냥 짐승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보내고 후원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그리고 축구 선교, 뮤지컬 선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왔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나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 어덜트가 된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들은 어릴 적에 다 추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 동네에 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온 분들이 큰 축구 경기를 열어주었다. 나는 그런 스테디움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그 푸른 잔디 위에서 그 멋진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나는 내가 크면 나도 저런 훌륭한 선수가 되리라, 그런 꿈을 꾸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분들이 내게 와서 선물을 주었고, 그 선물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만화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만화책을 재미있어서 읽어보니까 거기 예수라는 분이 계셨다. 그리고 마침 그날 해프타임에 어느 분이 마이크에다 대고 간단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분을 믿으면 평생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그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어 드렸다. 참 고마운 분들이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이제는 이렇게 청년이 된 것입니다. 어른들이 외면한, 교회도 외면한, 사회도 무시하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케어할 때 제일 기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눈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이 칭찬과 영광과 상급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상급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땅에서 성도들이 하는 수고를 기록하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네요. 어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것까지라도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그게 무슨 큰 대접입니까?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귀하니까 여기처럼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으니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손치더라도, 그래도 뭐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그게 무슨 대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찮은 여러분의 수고까지라도 다 챙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목사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큰 학위 수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박사학위를 줍니다. PhD, 철학 박사, MD, 의학 박사, 또 뭐 등등. 참 박사학위를 받으면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경지에까지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뭐 박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우리 교인들은 겸손해서 학위를 갖고 있어도 별로 자랑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쯤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오른편에 설 자와 왼편에 설 자로 가르십니다. 이 오른편에 설 자들에게는 칭찬을, 왼편에 서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 칭찬받는 자들에게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well don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하였도다. well done. 이 앞자만 따니까 WD예요. PhD, MD보다 더 아름다운 학위예요. 좀 썰렁한가요? 저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다 이 WD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미리 축하 인사하겠습니다. 박사님 축하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김 박사님, 고 박사님 한번 그렇게 좀 불러드리세요. 최고로 영예로운 그런 학위가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기 때문이라.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또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이 오늘부터, 이제 오늘이 부활주일이고 어제까지는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을 보통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위대한 50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great라는 말을 붙이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지상에 계셨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슬픔에 잠긴 자들을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눌려있던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다 어깨를 펴게 되었고, 그리고 수심에 가득 차서 내려가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같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저들이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어둠이 사라지고, 이제 이 사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면서
살아가는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둠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밝은 빛이, 그리고 슬픔이 있던 자리에는 기쁨이 채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혹시나 예수님에게 임한 그 고난이 자기들에게도 임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 차례가 아닌가 하고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던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부터 저들은 아주 담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신 후부터는 저들은 권능을 받고 이제 각처로 흩어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인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주님이 살아나셔서 자기들과 함께 계셨던 이 특별한 기간에 우리가 어찌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들은 매년 이때가 되면 이것을 위대한 50일이라고 부르면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계셨고, 그리고 그로부터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이 기간을 다 포함해서 이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고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신랑이 혼인집에 함께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찌 슬퍼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저들은 금식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뻐하고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러면서 그 시대에 그 어려움을 잘 뚫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우리의 부활을 확신한다면 이 두 부활절 사이에 사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컬러가 있다면 그것은 기쁜 색깔입니다. 이 부활절 사이에 살면서도 아직도 어둡고 얼굴에 그늘이 있고 그냥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가 얽매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면에서 그분은 아직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아직 부활절의 그 기쁨이 그분에게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이제 어제까지로 끝났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고,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또 주님께서 결산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 짧습니다. 하는 사이에 5년,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수고는 우리는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늘의 주님은 다 기록하고 계셨다가 그날에 다 그것을 우리에게 칭찬으로 돌려주시고 상급으로 돌려주시고 영광으로 돌려주시고 존귀의 관으로 우리에게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사한 호텔 앞에 지나가면 외국의 국기가 이렇게 나부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죠? 그 나라의 좀 지체 높은 분이 지금 저 호텔에 머물고 계시구나 하는 뜻으로 의전상 그렇게 국기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텔에 굳이 들어가 보지 않아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한 나라의 원수 정도가 아니고 가장 높으신 분이 여러분 속에 지금 머물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깃발만 보고도 알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이 올려야 할 깃발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쁨의 깃발입니다. 여러분이 늘 기쁨으로 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 속에 누군지 모르지만 지체 높은 분이 머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늘 우리가 볼 때는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얼굴에 늘 환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눈빛이 살아있고 참 저 사람 속에 도대체 누가 있길래 뭐가 있길래 저럴까?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호기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는 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앞서서 나오는 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은 기뻐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가 생긴 분들입니다. 뭐 환경을 보고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아니 좋은 일이 다가오니까 뭐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기쁨이 오늘의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의논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50일 기간 동안만이라도 무조건 기뻐하며 사시는 진정한 부활절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